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을 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관정으로 끌고 간 곳이 새벽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손으로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로마인의 손을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신성 모독과 관련된 죄는 돌을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은 죽여라, 저렇게 한 사람은 죽여라, 죽일 수 있는 법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지금 넘긴 거죠, 빌라도에게. 어떤 죄목입니까? 이 반역을 도모했다. 우리나라도 영모죄 이런 죄가 있었잖아요.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영모다 이렇게 몰아서 구족을 멸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구족. 저는 사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구족을 멸했다. 다 죽인 거죠. 관련된 사람은. 예수님을 이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이어지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직접 만나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게 너 스스로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나라가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왕이냐 이렇게 물었고 내 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맞느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내 나라는 36절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이 세상이 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싸웠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왕이 될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잡히셨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왕이 되어서 누가 통치하는 것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왕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손에 피를 묻혀서 새 정권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참 약하고 듣는 것에 약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그걸 돈이나 금이나 여러 가지 재화들로 평가하고 또 그걸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 나라는 다 그런 것들에 목숨 걸고 살거든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금은보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겁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묘사한 데를 보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길이 황금으로 깔려있는 길이다. 모든 집들이 보석과 옥보석, 다이아몬드, 홍보석, 여러 가지 보석들, 12가지 보석들로 꾸며진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그 나라가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근데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금은보화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건축자재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데 쓰고 토목공사, 길을 까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가치들을 깔아 쓴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이 이 흙벽돌, 물론 벽돌도 비싸지만 벽돌을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 두 장, 세 장, 100장, 300장 쌓아놓고 이거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뭐 나중에 건축을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참 쓸데없는 걸로 집안을 채우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건축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인 일반 사람들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 건축 자재 뭐 철근이라든가 벽돌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집안에 쌓아두고 이거 귀하다 여기고 있다면 별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금은보화가 이 벽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벽돌 수준의 것밖에 되지 않는데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고귀한 것이 훨씬 많은 나라인데 왜 이 땅의 것들에만 벽돌 같은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살까? 하나님 보실 땐 참 안타까우시겠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나라에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의 지위와 왕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걸 가끔씩 매력적인 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더 멋진 가치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이 땅에서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뭐 일부러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의 재화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게 사는 게 영성이어서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큰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의 필요 정도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감사가 없어요. 내 세 끼 먹는 음식이 갖춰져도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를 보면 기존 생존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채워지는 또 본능들이 있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게 가능해지면 여가도 좀 즐기고 싶고 그런 게 가능해지면 또 자아실현까지 5단계가 마지막에 자아실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런 욕구의 5단계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의 욕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또 복잡해집니다. 이 땅의 것들에만 눈을 두고 살면 그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 하루 이 땅에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실제가 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값있게 가치 있게 쓰고 만들어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목매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시간들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